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장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을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봉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자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패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효와 행복 교재 오늘 제목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소명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아멘.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라는 명령을 하실 때 모세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변명을 하면서 그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의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먼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하셨다. 그러자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 그 다음으로는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명하셨다.
그러자 모세의 손이 문둥병 걸린 손으로 변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일 이 두 가지 표징도 믿지 못한다면 하수를 조금 취하여 육지에 부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하수가 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모세는 자신의 언변이 능치 못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소명을 거부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며 따라서 인간과 인간의 모든 감관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항변하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세워주셨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향해 갔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증거를 보여주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러한 변명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모세의 겸손한 자세라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떨기나무에서 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쓰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모세가 연약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인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못난 모습에서 우리의 시선을 잠깐 돌리면 뭐가 보이냐면요, 이 구구절절한 설득과 또 보여주시는 이적과 기사, 이 속에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과 열정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의 표정은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표정이 왠지 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때문에 쩔쩔매시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동원하시면서 설득하세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거셨습니다. 그 이름에는 조상 대대로 신실하셨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성품에 따라서 움직여 가실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너를 선택했고 너를 보낸다. 어쩌면 한 여인에게 구애하는 남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가 능력받아서 쓰임받는 그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서서히 오해가 들어옵니다. 능력받은 나에게 뭔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제 믿음은 가능성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기에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한 자폐증 아들을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그 아이 어머니는 점점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접게 됩니다. 하루는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그런 기대가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동안 붙들었던 줄을 놓으니까 마치 생의 의지를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끄럽게도 믿음마저 없어진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인정합시다. 병을 고쳐주실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믿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어떤 가능성을 접고 인정해버린 사람은 결코 믿음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가능성만 내려놓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기 암 환자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 쇠잔한 육체 가운데도 계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불꽃처럼 타오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코로나 시대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 그리고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하실 만한 분입니다. 분석과 대책은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그래프만 갖다 놔도 납득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납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래프에는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진 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훈련 받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전문인 선교단체에서 각 분야 전문인들로 구성된 팀을 데리고 전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어떻게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비전과 꿈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원자력공학 박사를 받고 어떤 분은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우즈베키스탄 캠퍼스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무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을 하셨습니다. 몇몇 분들은 소위 국내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들 그 의대와 치대를 나오셔서 강남 한복판에서 큰 병원을 차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그것 다 접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막힌 선교지에서 의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지가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또 소망이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 형제가 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름 전문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왔는데 앞에 소개하신 분들과 너무 비교가 되어서 오늘 그냥 집에 돌아갈까 하다가 그래도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소위 공고를 나온 공돌이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 어떤 곳이라도 기술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복음 감추고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전략 같은 거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그냥 내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거기 앉아있던 전문인들이 뒤통수를 맞은 듯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나와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야말로 정말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쓰임받기를 우리는 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헌신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그 마음조차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학위, 우리가 가진 그 전문성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접시 닦으라면 접시 닦고 청소하라면 청소하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전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회개의 자리로 바뀌었다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껏 보니 많이 준비한 사람 그리고 오래 준비한 사람 그런 분들이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가능성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 이후에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누가 쥐고 계시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어떤 것이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실패했다고, 당신은 끝장났다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고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관계에 실패했고 일에 있어서 실패했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말도 온유한 모세를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게 하겠다고 그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40년 내 인생 썩어졌다고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양이나 치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40년 동안 손때 묻은 그 지팡이,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의 손에 다시 쥐어주셨습니다. 지팡이는 솔직히 말하면 나의 아바타였습니다. 지팡이, 그거 들고 있으면 양치기에 불과하다고 보여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바로 그거 들고 바로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그것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40년 동안 보이지도 않더니 양치기나 하고 있었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그 황금호를 들고 호령하는 그 바로 앞에 그 손때 묻은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 그러나 무슨 지팡이입니까? 오늘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동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열재앙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실패와 절망의 상징과 같은 그 나무 지팡이를 들고 지금 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던 간에 내가 나라는 것 다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 세상은 비정규직은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턱인 취직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인생은 이제 다음 생이나 기약하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지금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떨어진 점수 말고는 내 삶에서 이룬 게 없어 보이는 그 인생도 그 점수 가지고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규정한 행복의 조건, 내가 정한 행복의 인생의 길대로 되지 않은 너희들, 그 길이 막혔다고 이제 인생은 허무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른 길의 출발점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인생이 몽당 연필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몽당 연필에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당 연필. 여러분, 내가 가진 실력으로 내 세상에서 내 몸 하나 건사할 만한 자리 하나 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실력을 어디에 쓰실지 아시고 계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결과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부르던 간에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떨기의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정을 오늘 보았기 때문입니다. 설복하시는 하나님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불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본 자는 이제 하나님의 열정이 심령에 임합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타락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어느덧 하나님의 열정을 닮아버린 것입니다. 모세 앞에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를 흘려야 하는 전쟁입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할 이 전쟁이 피를 흘리는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할례 장면에서 복선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 일에 걸림돌이 되는 자는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설령 그 자가 모세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언약 백성임을 보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디안 여인으로부터 낳은 그 두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난 백성에게 언약을 깨우치고 그 언약에 따라 살도록 해야 할 그 사람이 언약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길에서 만나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죽이려는 신용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면 좀 의아하죠. 그토록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시고 거의 올인하다시피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기민했던 이 십보라가 두 아들의 포피를 베어냈습니다. 하나님의 과연 이 할례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리실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것이 어쩌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수많은 이적보다 더 먼저라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소명에서 잠시 언급된 이 할례 본문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신실함이 가능성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할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일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할례가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빼고는 승부를 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부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진 무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 백성에게 나아갈 때도 바로에게 나아갈 때도 모세가 쥔 무기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할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감당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장자인 히브리 민족을 붙잡은 애굽은 이제 그들의 장자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장자를 죽이는 것은 남의 가정을 깨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버리고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이 은혜라는 개념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곧 무거움을 의미합니다. 쉽게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 피 흘린 수많은 순교자들과 선교사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은혜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 장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은혜는 무거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무거움을 인지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향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속죄해야 하는 그 허물을 깨달았던 모세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400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그 언약적 구속력과 그 은혜의 무거움은 이제 모세의 마음을 초조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불꽃은 약속을 이룰 때까지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이 이만 떨긴 나무들마다 그 불꽃은, 그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은혜의 무거움이 될 때에 그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무거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을 설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을 이기실 것이고 하나님께 설복당한 여러분들은 세상 바로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은 실패의 흔적인 목동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시간 낭비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의 금홀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볼품없는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무거움에 휩싸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롯이 담아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400년의 기다림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우리의 간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얼굴에서 두려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거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